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9과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국가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이 효과적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혹은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한 10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것,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아닙니까? 남한에 5천만 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함께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안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가정 공동체 안에도 하나의 법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지만 원칙이 있어야만 모두가 그 원칙 안에서 다툼이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가 없이 그러한 삶을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원칙으로 동의의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원칙인 목적의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정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에게 함께 복을 주시면서 공동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공동의 사명은 또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경건한 후손을 얻게 하는 것이 공동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목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 남자와 여자, 몸의 구조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서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가족 안에서 어쩌면 아내가 좀 더 부차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하고요, 또 집안의 청소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요즘은 일까지 하면서 아이까지 낳으면서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식이 없으면요, 아내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야 돼? 왜 나를 희생시켜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 하고 싶은 건 하면 되는데 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참으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목적을 상실한 가정 공동체, 마치 대양을, 큰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의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예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 만났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그 언급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적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말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지만 남편보다 더 신앙의 열정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 이 두 부부를 이야기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이렇게 이 브리스가 아내와 남편 아굴라는 함께 가정교회를 열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사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어떤 공동의 목적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좀 더 앞장섰던 것 같아요. 아굴라가 열정적으로 함께 도왔던 것 같아요. 이래서 남편과 아내와 함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사역한 아름다운 모본입니다. 이 부분은 사역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바울과 한 동료로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고, 바울이 가라는 곳마다 가서 옮겨갈 때마다 그 도시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가는 데마다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집을 교회 공동체로 사용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공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아내를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피아노가 우리 아내의 생명이었고, 피아노가 인생의 모토였고, 인생의 목적이었고, 피아노 교수가 되는 것이,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였습니다. 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 희생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되어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그 이유만으로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왜 꼭 이래야 돼요? 왜 물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저 나라에 가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동의의 원칙을 따라서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좋은 세 번째 원칙은 격려의 원칙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하는 면도 있지만 못하는 면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사람에게 기쁨도 주지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파트너가 있다는 그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파트너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패할 때 격려자로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편이 넘어질 때 아내가 격려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낙담할 때 남편이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헌신하며 달려나갈 것 같지만은 때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낙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엘리야처럼 그냥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여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옆에 격려자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온갖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에 격려자가 있는 사람은 복된 자일 것입니다. 나를 후원해주는 나의 배우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당신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를 두신 이유는 격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오늘 전도서를 저 읽게 되네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가족이 없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혼자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지만은 불행한 겁니다.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밥 먹으면 맛있나요? 내 혼자서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잠도 푹푹 잘 수 있고 좋을 것 같나요?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에 눈물이 쭈르르 흐를 때가 오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살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잘했어 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행복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의 원칙, 격려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할 수 있고 특히 사역에서는 더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보거나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때 당신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실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당신 옆에서 당신을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낭망한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한마디의 조언이 당신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것은 아닐까요? 또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조언이 되지는 않을까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의 원칙은 격려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는 내 가정에서 최고의 반대자이면서 최고의 격려자입니다. 내가 낭망할 때 가장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은 친절함의 원칙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 하나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본문에 한 노부부가 있는데 이 노부부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집에 조그만 방을 짓기로 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했고 남편은 동의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엘리야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재정을 들어가면서 자기 집안에 그 사람 올 때만 자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비워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당장 돈을 계산할 것입니다. 왜 그런 돈을 들여야 되는가? 왜 수고롭게 그래야 되는가? 그냥 뭐 여관에 가면 되지 않을까? 호텔 가면 안 될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엘리야에게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친절함을 베풀기를 결정을 합니다. 적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친절함입니다. 아내는 필요를 느꼈고 남편은 그 필요를 채워주어서 결국은 그 방을 짓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내들은 남편들보다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아내들이 생각하면서 잘 이야기해 주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그 아내의 통찰력과 지혜와 면밀함을 잘 인정을 하면은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자손대대까지 남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노부부는 엘리야를 위해서
친절함을 베푸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 특별히 엘리사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그 일을 꼭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엘리사를 향한 친절한 마음으로 더 뻗어져 나갔고 결국 이 부부는 이들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지어 주었고 하나님은 그 친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이 부부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유대인의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저주에 속한 것일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함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친절을 베풀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친절함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사역할 때 이런 친절함이 있는 곳에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사역자가 들어갈 때 친절함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면 벌써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이 열립니까? 계시의 영이 열립니다. 축복의 영이 열립니다. 셀 모임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친절한 마음이 있는 셀 리더의 집입니다. 혹은 셀 원중에서 친절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집에서 셀 모임을 할 때 굳이 셀 리더의 집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열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다른 교회에서 온 선교사나 방문객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친절함이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친절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친절함이 이렇게 전체의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듭니까?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친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함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부드러움과 베품의 마음입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부부가 서로 친절하다는 것은 아내에게 친절하고 남편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격이 굉장히 검사와 같이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사고가 아주 논리적으로만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친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독일에 6년 동안 살 때 영 친절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근데 민족성 자체가 너무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친절함이 스며들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베품의 마음이 없고 칼같이 정확합니다.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부드럽습니다. 성령님의 성품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유방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친절함은 부드러움과 베품이다. 이런 친절함의 열매, 친절함으로 서로 교제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친절함으로 말하고 친절함으로 격려하기 시작할 때 이 친절함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지치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할 때 지치지 않고 서로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지고 항상 친절함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그네트와 같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마그네트와 같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그네트의 정반대의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가까이 가면 튕겨져 나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까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 주위에도 보면 친절함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지는 않고 농담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정말 베푸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워주는 말, 친절함의 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친절합니다.
너무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마세요. 선악과만 매일 먹고 사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지를 먹고 친절함의 영으로서 행동해 봅시다. 그러면 부부 사이도 동의의 원칙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격려의 원칙도 되어지고요. 다 되어지는데 매일매일의 조그만 친절함의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